할렐루야. 네, 참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30년 전에 용인 중보교회 전임 전도사로 있다가 시골 내려가서 개척해서 지금까지 한 28년 넘게 목회하고 있는데, 오늘 최장로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잘 지내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수요일 날 헌신 예배 드리는데 와서 말씀 좀 전해줄 수 있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번에 예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부르는데 예하고 가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중보교회는 저에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교회이거든요. 제가 중보교회 출신입니다. 제 교회, 고향교회 이름이 중보교회입니다. 그리고 중보교회 여자를 만나서 중보교회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 인연도 있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귀한 교회를 새로 건축했다 그랬는데 한번 와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또 와서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근데 조금 마음이 찐한 거는, 우리 목사님 옛날에 얼굴이 이렇게 통통하시고 참 그러셨는데 이렇게 마른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좀 찡해요. 교회 건축하면서 많이 힘드셨나 보다라는 마음도 들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다. 제가 이걸 택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용인 중부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참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고민을, 사실 목사지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참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걸까? 어디까지 믿는 거가 진짜 믿음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믿는 게 믿음이다.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언제 역사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에 역사하는데, 하나 예를 들면 저희 교회가 시골 교회고 지금도 28년 됐지만 아직도 자립 대상 교회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도 건축을 하고 또 옆에다 교육관도 짓고 이런 일을 다 했는데, 교육관을 이렇게 짓는 과정 속에서 뭐냐면, 질라고 해서 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니까 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한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대출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이 빚 갖고 올해 나면 우리 교회 쫄딱 망합니다. 그러니까 올 한해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자꾸 가고 12월 달이 왔고, 근데도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 해가 마지막 주일이 12월 31일이 마지막 주일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날 헌금이 나왔는데 얼마 나왔냐면 1,750 얼마가 나왔어요. 저는 그때까지 1,000만 원짜리를 보질 못했어요. 근데 수표가 이렇게 딱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100만 원짜리밖에 못 봤는데 이상하게 공이 많아요. 그래서 저 보니까 1,000만 원짜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표하고 해서 이렇게 딱 들어와서 12월 30일부로 빚을 갚고, 그 다음에 빚 없이 그 해를 이렇게 넘길 수 있었던. 그러면서 이제 느꼈던 게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1초를 남겨놓고도 역사할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모르겠어요. 농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끝까지 믿으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상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 때 교회를 건축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건 다른 사람은 못하고 목사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추진력이 강하신 목사님인 걸 제가 알고 있고, 그러나 그 추진력으로 하신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한 줄로 저는 믿어요. 네. 대부분 은퇴 얼마 안 남겨놓고는 이런 일을 안 하시거든요. 부담스러우셔서. 근데도 그 일을 이렇게 하시고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진 걸 보면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 불러주시면 제가 색스폰을 갖고 와서 찬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함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뭘 했다고요? 예? 감사했대요. 감사. 그러니까 그 교회를 볼 때마다 뭐냐면 감사할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했다라는 거죠. 누구로? 사도 바울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교회를 기억할 때 뭐냐면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감사할 일들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 아닌 뭐냐면 감사할 일들이 늘 생각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감사는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 감사는 해석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감사예요. 가장 싫어하는 건 뭐죠?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범죄에서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에 광야에서 굶겨 죽이고 햇볕에 말려 죽이려고 끌어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이유가 좋은 걸 주시려고 했을까요? 나쁜 걸 주려고 했을까요? 좋은 거 주시려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 지금은 고난이지만 뭐냐면 그것이 마지막에는 뭐로 변하느냐면 선으로 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뭘 이루신다? 선. 근데 우리는 항상 뭐냐면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뭐냐면 모든 거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좋은 것만 선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모든 것. 그러면 뭐예요? 좋은 것뿐만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가난과 이 모든 것도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뭘 만들어가기 위해서? 선.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그거를 믿는다고 한다면 뭐냐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올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고향이 성남입니다. 또 분당입니다. 그러면 야, 부자겠다. 근데 조상을 잘못 만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근데 제 친구들이 다 분당의 친구들인데 신기한 것은 그거예요. 몇십억씩 보상을 받았는데도 늘 그들은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늘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친구들이 그래요. 너는 뭐가 이렇게 즐겁니? 그래요. 그럼 제가 대신 뭐라 그래요? 너는 뭐가 이렇게 안 즐겁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뭐예요? 이 마지막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임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볼 때마다 그들의 삶 속에 뭐예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보면서 뭐예요? 감사했다. 또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뭐 했다고 그래요? 기억했다.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신기하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기억에 남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님이 기억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거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못할 때가 많거든요. 왜? 그건 못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그들을 항상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했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 이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용인중부교회도 믿음의 역사가 있나요? 네, 있는 줄로 저는 믿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는 뭐냐면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 안은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인간의 머리로 생각으로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정말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여러분들 그거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이거 지금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할 때마다 뭐냐면 이 예배당을 바라볼 때마다 맞아, 하나님이 하셨어. 이건 진짜 하나님 역사야. 그런 감격이 있나요? 저는 이제 농촌 목회를 한 30년 이렇게 하면서 다들 오면 그래요. 수고 많이 했다 그러고 뭐 얼마나 고생했냐고 그래요. 근데 저는 고생했다라거나 수고했다는 마음이 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없어요. 정말 하나하나 바라볼 때마다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해서 된 거지 제가 한 게 없어요. 저는 성도님들한테 그랬어요. 뭐냐면 우리가 할 것만 합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우리가 다 하면 하나님 뭐 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다고 나도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도 역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거를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셔요. 저희 교회에 오면은 의자가 그냥 1인용 의자로 이렇게 카페 의자라고 해가지고 한 50개 있습니다. 아마 시가로는 한 300만 원 정도 가는 의자입니다. 늘 이제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좀 다용도로 썼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의자를 치우면 거기서 침술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고,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고향교회 선교회가 있는데 그 선교회를 갔다가 거기에 강사로 오신 김진삼 목사님이라고 성지순례 이런 거 안내하고 그러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이제 강의 끝나고 제가 커피 대접할게요. 그리고 이제 카페를 가서 커피를 이제 대접을 했어요. 커피를 대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교회가 좀 의자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교회에 의자가 50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증하신 분이 바꾸고 싶은데 아직 교회에 있어서 못 바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그 얘기를 한 다음에 거기 그 집사님이 교회를 옮기시고 그 의자를 줄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제가 그래요. 이 의자 얘기하면 그래요. 예,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요. 예, 5,0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300만 원짜리 의자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제 능력인가요? 하나님의 역사인가요? 예, 하나님의 역사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그분을 커피를 대접할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커피를 마시면서 그런 감동을 받은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그래서 뭐냐면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럼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뭐냐면 늘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나요? 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네. 나가 볼 때 나한테 안 좋은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안 좋은 걸까요?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궁극적으로 이건 뭐를 향해 가는 거예요? 선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은 저를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를 부르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되면요, 왜? 원망과 불평은 언제 나오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될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선이 있음을 믿게 되면 원망과 불평은 저절로 사라지고 뭘 기대하는 거예요? 항상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선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믿어지기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아주 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을 해석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자, 그럼 믿음의 역사는 뭐냐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습니다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네,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습니다 하니까 다 되던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목사인데도 안 되더라고요. 믿습니다 해도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될까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는 뭐냐면 그 뒤에 뭐라고 말하죠?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누구를 통하여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벼락 그냥 뚝 떨어지듯이 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예? 왜 대답 안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나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세요 그래요? 아니면 누군가가 하기를 기도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 보고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기도해 보니까 참 괴로워요. 왜 괴로우냐면 하나님 앞에 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뭐냐면 그래 그러시는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은 제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요. 너는 그걸 위해서 뭘 할 수 있니?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음성이 들리나요? 여러분 그 음성이 안 들리면 여러분 기도를 한번 재고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데 교회 건축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좀 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저에게는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그럼 교회 건축하는데 너는 교회 건축을 하는데 너는 뭘 할 수 있니? 이렇게 물으셔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이 야 이놈아 그거밖에 못하니?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럼 그거를 해. 그러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 시킬까요? 예, 절대 안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너는 그걸 위해서 뭘 할 수 있니? 우리 교인들도 뭐 선교를 위해서도 뭐 저희도 이제 선교하지만은 선교를 해서 막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세요?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이 선교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선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그럴지 몰라요. 오늘 교회 잘못 나왔다. 잘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니?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럴 때 뭐냐면 나는 그분을 위해서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거를 해. 그리고 그거를 그분한테 할 때 뭐예요? 그분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없이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수고함이 없는데 그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는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왜? 안 해도 되네. 이렇게 되거든요. 안 하고 되는 건 없습니다. 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히 능력으로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무슨 수고를 해요? 내가 죽음을 희생하는 수고를 하잖아요. 그러한 수고가 있을 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는 뭐냐면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단순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뒷면에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는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게 없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저도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교회를 이렇게 딱 보면서 그 마음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썼을까 하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수고와 애씀이 있으니까 지금의 이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거 아니겠나요? 그렇죠? 예. 수고들 하셨어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러한 수고와 애씀이 있을 때 뭐냐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무슨 수고라고 그랬어요? 예? 예,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누구를 사랑할 때 여러분 괴로운가요? 즐거운가요? 사랑을 하면요 즐거워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찾아가서 만나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그 수고는 뭐냐면 어쩔 수 없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죠? 즐거움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그래요. 교회도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기 싫은 거를 하면 자기 의의가 돼요. 교회에서 뭐냐면 억지로 하고 체면 때문에 한 사람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해요. 그건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임직자를 세울 때 나타나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를 안 세워? 자, 그 수고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수고인가요? 자기를 위한 수고인가요? 여러분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체면과 내가 나중에 뭔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아니라 그러는데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뭐냐면 자기 의의를 드러낸다는 거죠.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하기 싫은 거 하면 반드시 의의를 드러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나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죠.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 했어요? 이 헌금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한 거예요? 진짜 그렇게 믿어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헌금을 해도 생색 안 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나 없으면 되나 봐라 이런다고요. 저희 교회도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한 10명 정도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나가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뭐냐면 헌금을 좀 한다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나가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면 저분들 나가면 교회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거보다 더 어려울 때도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되는 거지 한 사람이 더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그거보다 더 어려울 때도 살았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그분들 없다고 저를 굶길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믿어요. 물론 사례비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헌금을 안 하니까. 근데 사례비 받는 게 중요한가요? 교회가 교회되는 게 중요한가요? 저는 교회가 교회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코로나 오니까 돈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분들 나간 지가 2년 됐는데 코로나 오니까 돈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 10명 더 있어서 교회가 교회 안 되고 개모임처럼 자기들 즐거우면 허허허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러고 그게 교회인가요?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냐, 교회에서는 아니오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요. 아마 우리 용인중부교회도 그럴 줄로 저는 믿어요. 왜 아니오하지 말라 그랬냐면 아니오하는 거는 이중으로 죄를 짓는 거다. 그러니까 아니오하지 말라 그래요. 그거는 뭐냐면 자기도 안 하고 남도 못하게 하는 게 아니오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할 사람이라도 한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요, 내가 못하는데 남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다 뭐라고 붙이냐면 기도해보니까 기도해보니까. 아니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아니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아니오 안 하면 예 한 사람이라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방해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안 된다 그래도 예하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시고, 아,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예하라고요. 교회 안에서 아니오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니오 하려면 뭐가 있어야 아니오를 하는 거냐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아니오하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을 때 아니오하고,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는 이게 더 좋은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아니오하셔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아니오하는 사람은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못하니까 남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못된 심보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못하면 가만히서 뭐라도 해요? 기도라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닌가요? 맞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 게 있을 때 무슨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떠한 수고가 없이는 하나님도 일 안 하셔요. 내가 움직여야 하나님도 움직이십니다. 자, 요단강이 물이 멈췄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죠? 요단강 물을 멈춘 다음에 건너갔나요? 건너가니까 물이 멈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모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요단강에다 발을 디딜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냥 단순하게 요단강 건너서 이게 아니에요. 믿는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내 발을 움직이고 행동할 그때에 하나님도 같이 일하고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능력에 붙이는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 요단강에 발을 딛는 거는 누가 하나요? 예,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에 물을 막아서 건너가게 하는 건 누가 하시나요? 예,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떠냐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다,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꾸.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누가 하신다? 예, 하나님이 하신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여러분, 할 만큼만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할 만큼도 안 하면 하나님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냐면, 이 교회를 위해서 뭐냐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를 하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뭐냐면,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 한 만큼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냐면, 이 사람처럼 하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거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뭐예요? 땅에다 어떻게 해요? 묻는 거예요. 그 한 달란트가 얼마나 귀중한 건데, 그거 하면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해서? 많이 받은 자를 비교해서 하니까 나는 못하는 거예요. 남들은 11조 100만 원 하는데 나는 10,000원밖에 못해. 그러니까 이거 갖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라면 하나님은 그거를 가장 어떻게 받아요?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과부 둘의 돈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가진 거에 뭘 드렸다? 전부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자, 10억 가진 사람이 헌금하기 편해요? 이제 동전 2개가 편해요?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10억 가진 사람이에요? 동전 2개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하세요. 그거를 하나님은 작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전부를 드렸다고 얘기해요. 근데 많이 드린 사람은 뭐예요? 그걸 칭찬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많이 드린 것을 뭐예요? 자랑한다니까요. 내가 했다고 그랬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그래야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 말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뭐를? 인내를. 신앙생활은요,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지를 못하고 기다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왜 기다려야 되죠? 누가 우리를 기다려줬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줬잖아요.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벌써 그냥 오셨으면 좋겠는데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려고 안 오시고 버티고 계시잖아요. 이게 주님의 사랑 아닌가요? 박기덕 장로님, 예수 믿기 전에 주님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누구 때문에 참았을까요? 예, 나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요? 더 일찍 오실 수 있었는데 뭐냐면 나를 구하기 위해서 인내하신 거예요. 지금도 인내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내해야 돼요.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는 우리의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음을 인내가 없이, 견딤이 없이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자꾸 바란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잘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6절이에요. 너희는 무슨 환난 가운데? 그냥 환난도 아니고 앞에 뭐라고 썼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편안하고 순탄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많은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나요? 안 당하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이 내 믿음을 좌우한다, 좌우하지 못한다? 좌우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거는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많은 환난 가운데도 무엇으로? 성령의 뭘로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기쁨은 외적인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어렵거나 힘들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환난이 임함으로 인해서 뭐냐면 나는 괴롭고 힘들고 때로는 죽고 싶기도 하고, 그러나 뭐냐면 그 속에 뭐가 있느냐면요, 성령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고난을 넘는, 그건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주는 거냐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으면 그렇게 얘기해요. 많이 힘들어요. 정말 죽고 싶어요. 그렇지만 기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고백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나요? 네,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인 거예요. 환난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아멘하고, 아니요. 성경의 믿음의 역사는 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 믿음의 꽃이 피어났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왜 주시냐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있어야 뭐냐면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는 언제 알아볼 수 있어요? 내가 돈 많아서 막걸리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이럴 땐 몰라요. 내가 정말 어려워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친구인지 아닌 줄 알아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안 그래요? 우리 아버님이 친구가 엄청 많았어요. 무슨 친구였을까요? 예? 경험 있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이렇게 술 친구.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61살에 고혈압으로 쓰러져가지고 한 10몇 년을 고생하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많던 친구들이 쓰러지니까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안 찾아와요. 술 사줄 때만 친구예요. 딱 한 분. 딱
한 분만 끝까지 우리 아버님 찾아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분만 진짜 친구예요. 예, 참된 믿음도 뭐냐면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잘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뭐냐면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어요. 부도나무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우리 사모님도 쌀 떨어져서 고생했을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힘듦이 나의 속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두 가지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 정말 죽고 싶어.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 예. 그래서 저는 늘 기뻐요. 지금도 사는 게 힘들지만 기뻐요. 왜?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내가 믿으니까. 어떠한 삶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뭐냐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선을 보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그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인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예, 말씀을 받아. 그러니까 뭐냐면요, 내 삶의 전체가 뭐냐면 내 중심이 아니고 뭐냐면요, 말씀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했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상황 속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면 내 생각보다 뭐가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 뜻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러면 뭐냐면 내게는 싫은 거고 나는 하기 싫은 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교회를 위한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하면 내 뜻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래야 하나님이 뭐예요? 믿음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집 피우면 하나님 역사 안 해요. 내 뜻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나를 내려놓고 거기에 순종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뭘 본다고요? 믿음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그냥 단순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또 오래 인내함에 그것이 없으면 믿음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예수 너무 쉽게 믿으려고 그러지만 예수 믿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그걸 누가 더 잘하는 줄 아세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교회 왜 안 나오니?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교회 다니려면 부지런해야 돼. 그들도 알아요.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그러한 수고가 있어야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믿음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다? 예, 본이 됐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본은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그러한 삶을 살 때 말을 안 해도 그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뭐냐면 마게도냐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과
소금. 예, 빛과 소금이에요. 그렇게 될 때 뭐냐면 본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8절을 안 읽었지만 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냐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이 정도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느 정도의 교회인지 아시겠죠? 예. 용인 중부에 더 이상 말할 거 없어. 그 교회는 말할 필요가 없는 교회야. 거기에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와 많은 환난 가운데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가는 교회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세상 사람이 다 알아요.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여러분의 삶이 그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라 그래도 믿지 말라 그래도 와요. 믿으라 그래도 안 믿어요. 너같이 믿으려면 내가 안 믿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닐만 한데 예수 믿는 게 좋네. 그런 거죠. 교회는 안 나와도 누구 편이다? 교회 편이다. 반대만 안 해도 내 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수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시험 들 만큼 벅차게 하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그러면 그거를 하고 나면 그거보다 더 큰 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아예 못하는 거를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만큼 하면,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항상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한 수고를 하고 싶은 소망과 기대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런 기대를 갖고 지금에 있는 나에게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둘씩 해가면 정말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그때는 모르는데 언제 아느냐면요, 딱 서서 뒤를 이렇게 딱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네?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 지나고 보면 내가 그때 어떻게 견뎠는지 몰라. 우리 박기덕 장로님 그럴 것 같아요. 그때 그 어려울 때 어떻게 견뎠지? 근데 지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돌아보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용인 중부교회가 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뭐냐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재단으로 세워가는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 일을 해감에 있어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딱 뒤를 돌아다 봤을 때 뭐냐면 맞아, 하나님이 역사했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재밌게 믿음 생활 하세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위양하는데 뭐 재밌게 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요. 뭐가 부러우냐면 그들은 술 먹고 노래 부르면서도 즐거워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안 즐거워하는 게 안타까워요.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더 즐거워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우리 최상수 목사님한테 그렇게 사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은 재미있게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에 중심을 두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그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뭐냐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 라고 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한순간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그렇게 해나갈 때 어느 순간에 뭐냐면 이 용인 지역에서 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용인 중부교회는 말할 게 없어, 이런 얘기를 듣는 그날이 오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을 때 저를 또 불러주시면 와서 그걸 또 한번 보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좋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최창수 목사님한테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나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또 용인중부교회와 들꽃교회에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